밝음으로 인사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말씀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란 주제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프로포즈를 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반지죠. 반지, 결혼 반지. 이제 프로포즈를 할 때 뭐 여러 가지 풍선을 준비하든지 뭐 촛불을 준비하든지 뭐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면, 이 결혼 반지는 프로포즈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반지를 준비할 때 사람들이 어떤 반지를 보통 준비하나요? 은반지? 금반지? 그게 아니라 보통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거든요. 왜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는가? 물론 다이아 자체가 아름답고 비싸서 준비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다이아몬드 자체가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영원함을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결혼을 딱 준비하면서 다이아가 있는 반지를 준다는 건 우리의 사랑이 이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기를 바란다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주는 거죠. 저도 결혼을 했잖아요. 저와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이아 살 돈도 없었고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커플링을 아예 결혼 반지를 했었는데 잘 안 껴요. 껴야 되는데 오늘도 깜빡했네요. 여러분, 다이아 반지를 준비하는 그 의미는 이런 변치 않은 영원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기를 참 바랍니다. 어떤 좋은 물건을 샀을 때도 그 물건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영원히 늙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히 건강하기를 바라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 그런 영원성을 사람들은 바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영원한 것을 원하고 영원한 것을 바란다 그래도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물질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가고 무너져가고 쇠하여져 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섭리다라는 거죠. 아무리 비싼 아파트, 비싼 건물에 살아도 그게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금이 가고 어떻게든 균열이 생기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 좋은 음식도 처음엔 좋은 음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생명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성장하면서 마치 영원히 클 것만 같고 영원히 건강할 것만 같지만, 성장하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쇠하여져 가는 거죠.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원하고 영혼을 바라지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물질뿐만 아니라 감정들도 그렇죠. 옛날 영화인데 그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대사가 유명한데 그 유지태와 이영애 배우가 딱 둘이 서서 유지태가 이영애 배우에게 그런 대사를 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죠? 우리들의 그 뜨겁던 사랑, 영원할 것만 같던 그 사랑이 변한 겁니다. 우리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 감정, 이 사랑조차도 영원하지 않고 변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변화하면 안 되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복음, 이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고 변해서는 안 되고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에서 바울은 어떤 말씀을 했냐면 그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전해줬습니다.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그 바울의 권위를 음해하고 그 바울과 바울의 복음을 막 공격하며 나아갔잖아요. 그 공격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방어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1장 말씀입니다. 거짓 형제들은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복음은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불과할 거야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바울의 복음은 어떤 유명한 자들, 유력한 자들, 사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배운 거야, 그들을 표절한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 공격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복음을 처음 받았을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거냐면 사도들이 있는 곳, 즉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인데,
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다고 이야기하냐면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난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복음을 받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서야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를 만나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며칠 있었냐면 1년, 2년이 아니라 단 15일, 보름만 있었고 심지어 가서 사도들을 다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만 만나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던 거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들이 내가 사도들에게 배웠던 것, 전에 들었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그 복음의 기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거다라고 그 거짓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 전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 거짓 형제들이 또 다른 주장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주장이었냐면 바울의 복음은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그 사도들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이다라는 거죠.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 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복음이라고 기원을 이야기했다면 이 2장 전반부는 어떤 말씀이냐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사도들과 일치된 일관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2장의 부분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줍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1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복음을 받고 3년 뒤에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15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을 전혀 방문하지 않고 있다가 2장 1절 말씀을 보면 14년 후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사도들을 보러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14년은 아마도 바울이 복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14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바울이 누구와 함께 그 예루살렘에 갔는가이고 두 번째로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어떤 말씀을 어떤 말을 전했는가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가 왜 예루살렘에 갔는지 2절 말씀에 보면 계시에 따라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뭔가 계시를 받은 거겠죠. 그 계시가 어떤 계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데 누구와 함께 갔냐면 바나바와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그럼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몇 가지 있겠지만 그 중심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즉 수호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수호하고 있는지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그 복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보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이며 영원한 복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이며 그 영원한 복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누구랑 같이 갔냐면 바나바와 디도라는 사람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바나바와 디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나바는 누구냐면 바울의 동역자로서 유대인인 사람인데 우리 그 바나바 팀이잖아요. 바나바 팀. 그 바나바 팀의 바나바가 이 바나바거든요. 그 디도는 누구냐면 똑같이 바울의 동역자인데 그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서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그 디도서의 디도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바나바는 사실 별로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사도들이 보기에도 별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누가 문제가 될 수 있었냐면 이 디도라는 사람. 그 디도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문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인이었고 그는 할례조차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디도를 함께 갈 그때에 이 디도를 데려간 이유가 그냥 심심해서 아니면 무서워서 데려간 게 아니라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건데, 이 디도는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그 거짓 형제들, 그 유대주의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던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디도였다는 거예요. 지금 거짓 형제들이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할례 받아야 한다. 이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의 산물이자 그리고 실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디도를 사도들 앞에 데려가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지금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당시에는 그렇게 사도들 안에서 활발하지는 않았던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바울의 이방인 동반자인 디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과연 그 디도를, 이방인 디도를 인정하고 받아줄 것인가? 아니면 그가 할례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거부할 것인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고 동의할 것인가? 아니면 그의 복음에 대해서 수정하고 보완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은 디도라는 인물을 데리고 그곳에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그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사도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때 사사로이 전했다라고 하거든요. 사사로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쉽게 말하면 개인 개인에게 직접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사도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들 모두 앞에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씩 그 사도들을 찾아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권위 있는 사도들에게 직접 만나서 직접 자신의 그 복음, 이러이러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러이러한 복음을 내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그 소식을 이 사도들 한 명 한 명 개인 개인 만나면서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울의 복음을 사도들이 들었어요. 다 한 명 한 명 들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부터 9절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습니다. 어떻게 반응했냐면 의무를 더하지 않았고 뭔가 추가하지 않았고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의 복음을 같은 복음으로 보았고 친교의 악수를 하였고 다시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파송했다는 겁니다. 즉 사도들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반박하지도 않았고 수정하지도 않았고 추가하지도 않았고 막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은 그 복음이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인정한 것을 넘어서서 그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그 복음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해라라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바울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고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외에 어떤 행위나 의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는다는 그 복음, 그 사실에 대해서 동의했고 바울과 사도들의 복음은 동일하고 일관되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고 전하는 그 복음은 그렇다면 과연 그 초대교회의 복음과 다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그 복음을 전하죠.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고 바울이 전한 복음들이 있고 베드로가 전한 복음들이 있고 야고보가 전한 복음들 등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여러 부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들은 다 다른 거냐 하는 거예요. 다 다른 거냐?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로 통일돼서 나아가는데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는 하나이며 그 복음은 변치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복음이 일관되고 동일했던 것과 같이 그때 그 몇백 년, 2000년 전의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하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인종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학벌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떤 인종이고 어떤 수준이든 간에 복음을 변하지 않고 복음은 동일하며 복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즉 수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의 진리가 하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변치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나의 복음, 너의 복음, 이 사람의 복음이 다 달라가 아니라 복음은 딱 하나이고 그 복음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복음은 오직 믿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애써야 한다라는 거죠. 3절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바울이 디도와 함께 있을 때 어떤 거짓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받았냐면 그 거짓 형제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하라고 강요하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할례하지 않으면 안 돼, 너 무조건 할례해야 돼라고 강요했다라는 거죠. 이 거짓 형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가만히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몰래 들어온 사람, 침입자란 표현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첩자들이 침투하는 일이 있었다. 거짓 형제들, 어떻게 보면 형제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된, 몰래 들어온, 잠입한, 침입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그 디도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하려고 계속 강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 제가 읽어줄게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과 디도는 그 거짓 형제들의 수많은 공격들, 압박들, 강요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고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할래 그냥 그까짓 거 하면 되지 뭘 그러냐가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진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과 깊게 연관된 문제였다는 거죠. 그 유대주의자들, 거짓 형제들의 말에 따라 할례를 하게 된다면 바울과 디도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절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저항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 밖에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때때로 그렇게 복음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그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의 유일함과 영원함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 생각해 보면 바로 우리는 그 복음을 때로 너무 쉽게 포기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버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소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100억을 주는 거예요. 100억. 너무 좋겠죠? 100억을 딱 주면 집에 그냥 둔다고 쳐봐요. 은행에 안 넣고. 여러분, 그걸 집에 100억이 다 들어가나? 보관한다고 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막 땅에 뿌려놓을 건가요? 막 다 펼쳐놓고 막 놓을 건가요? 제가 만약에 100억이란 돈이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저희 집에 있다면 일단은 보안을 신경 쓰겠죠. 입구부터 철저하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몇 겹의 보안을 걸어놓고 집 안에도 누구도 쉽게 열 수 없는 금고를 구입해서 그 안에 그 돈들을 철저히 숨겨놓고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갖가진 노력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인데 우린 때때로 그 복음을 너무 값싸게 가볍게 취급해 버린다는 거죠. 그냥 바닥에 떼굴떼굴 굴르게 냅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 너무나도 쉽게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뒷전일 때가 참 많죠. 학교에 일이 있으면, 직장에 약속이 있으면, 어떤 중요하다 생각하는 약속이나 아니 여행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이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한 번쯤은 그분을 쉽게 버려도 되는,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냐는 겁니다. 그럼 얼만큼 노력하고 얼만큼 힘쓰고 얼만큼 그분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나아가냐 하는 거죠. 우리 현재 뉴스 보시면 틀면 항상 뭐 나오죠? 거의 한 가지 이야기밖에 안 하죠.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로 신기하죠. 양가로 딱 나뉘어서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 사람들은 자신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격렬하게 싸우는구나. 막 서로 욕하고 비난하고 때리고 뭐 좋게 보면 막 서로 토론하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요? 내 이념 지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그 이념, 내 정치 이념 지키기 위해서, 그거 보호하기 위해서 갖가진 노력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 정치보다도 훨씬 귀하고 값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겁니다. 이념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싸우면서, 이념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행하면서, 복음이 욕을 먹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조롱당하고 그분이 오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단 하나의 요동도 없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도 없이 왜 그걸 당연하게 항상 받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그럼 보수와 진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닌 걸로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싸운다니까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왜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최우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게 삶의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았던 수많은 고난들, 박해들, 핍박들을 바울은 쭉 열거해 줍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라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그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지켜라, 복음을 보호하고 영원토록 그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보호하는 건 우리의 의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수호하고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정말 힘쓰고 애써서 이 복음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이제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삶으로.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 가난한 자들을 돌봐달라,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하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사도들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끝까지 동일하고 일치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말과 글이 아닙니다. 복음은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그냥 말만 읽는다면, 그냥 글만 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을 살아내지 않으면 복음은 힘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탁상공론 될 뿐, 탁상공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왜 안 해? 이런 탁상공론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그 믿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말로만 복음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삶으로 직접 나타낼 때에 그 복음의 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변하고 우리는 그 복음을 수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듣고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동일하십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사실은 예배를 잘 안 드리거나 쉽게 빠지거나 말씀도 전혀 안 보고 기도도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행복, 내 기쁨, 내 마음,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챙겨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기보다는 무시하고 방임하고 말로만 괜찮냐라고 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교제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한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나만 스스로 바라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말로만 하는 복음, 말로만 하는 믿음,
그럼 그것은 온전한 복음의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나아갈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지켜낼 수 없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기억이 잊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낼 때, 나타낼 때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 복음의 힘을 느끼고 그 복음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하고도 영원한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보호하는 데 힘쓰며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그러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복음과 지금의 복음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변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잘못 전해서 잘못 전달된 것일 겁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러한 유일함과 영원함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변형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습니다. 변형되고 수정되면 복음은 변질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바뀌지 않고 바뀔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사실이 수정된다면, 변한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바르게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듣고 말씀 듣고 끝나는 우리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을 지키시길 바라고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처절하게, 때로는 괴롭고 어렵게라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날 그때에 그분 앞에, 주님,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주님, 살아계셨군요. 주님, 역시 살아계셨군요라고 고백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영원토록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고 고백하며 나아갑시다.